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전 건축의 내용을 좀 짚어보면 11절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사야 66장 1절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죠.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인데 아무리 사람이 크게 짓는들 높이 짓고 화려하게 그것을 건축한다 한들 하나님을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집에 모실 수가 있겠는가? 내가 거기서 편히 쉴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성전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허물 많고 누추하고 참 보잘것없는 육신 장막 인생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길 원하시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그 집을 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그리고 성령으로 죽임을 당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 건축의 역사다. 모든 역사는 성전 건축의 역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13절에서는 그는 누굽니까? 다윗의 씨, 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다가 또 그가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다윗의 씨를 동일시하시는 것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다윗의 씨죠. 그의 집,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나라, 그 다윗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과 또 여기서 다윗의 집을 또 동일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근데 13절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집을 지을 것이다. 여기 이 다윗의 언약에 엄청난 약속이 지금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와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아버지의 집과 다윗의 집을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다윗의 언약 속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이 축복, 이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는가? 당장 다윗의 몸에서 날씨는 솔로몬이지만 그 진행 과정 속에 솔로몬이 쓰임 받지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땅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에 해당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나게 하셔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일을 행하실 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의 두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죠. 솔로몬 했을 때에는 평강이다, 평화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또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 말씀 임하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돌로 만든 그 성전에서 매일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피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차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의아하죠. 그건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샬롬, 평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평강, 그 화목 제물이 예수님 되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 앞에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싸움이 없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평화다. 어떤 관계입니까? 14장 14절 전반전을 보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전 건축의 아주 중요한, 가장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어떤 집이냐? 하나님이 짓는 집이 무엇인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이루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저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견고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거하심으로 영원히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초라한 다윗의 장막 속에 하나님이 내 집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아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도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아들이 되면, 그러면 다 괜찮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사고, 위험, 위협 속에서 돈이 없는 것과 건강이 없는 것과
우리 몸에 장애를 입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모든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특권, 이 자녀됨의 권세만 누리고 있으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짧고 화살같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잖아요. 이 빠른 광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은 딱 한 가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힘을 다 쏟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어느 대목에서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 14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아들 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삶의 모든 축복 속에서 형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은혜를 깨닫죠. 동시에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범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구나,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육신으로 받아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귀한 말씀을 내 육신의 정욕으로 바꾸어서 악용하여서 이 말씀을 토대로 더 막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아닙니다. 그것을 절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자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할 때 그리고 그 아들의 길에서 벗어날 때 좌로나 혹은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고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양들을,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길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힘이 약할 때는 힘을 주시지만 범죄했을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징계할 때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으로 징계하십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매인 거예요. 인생의 채찍. 하나님이 여호와의 매를 드시면 여호와의 채찍을 그것으로 때리시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징계 중에도
우리에게 그 긍휼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징계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얼마나 애틋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때릴 때 때리더라도 그 아들을 죽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를 징계하지, 그를 버리면서 죽이려고 때리는 아버지는 없다. 그래서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여호와의 매로, 여호와의 채찍으로 때리신다면 우리는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채찍으로 맞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대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매를 맞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당하심을 받으셨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매를 맞으시고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여호와의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그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처럼 하나님 말귀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환난으로 여기고 혼란으로 여기고 위기로 여기면서 그 말씀 뿌리치고 세상 쾌락 더 좋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 알 수 있는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실 때,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매로 치신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됨이 있다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사울을 버린 것 같이 내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징계는 하지만 영원히 사울처럼 은총은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처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울이 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들로서 아들의 영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참 부정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아들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제 멋대로
막 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신데 그 아들을,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항상 자기가 내가 정말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를 판단하시고 그 깊은 곳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그 자체가 행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음욕을 품은 것이 간음이다. 벌써 그것 자체가,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나그네로 지나는 이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뜻을 알고 거룩한 길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뻐하는 것은 그 길 속에 있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매로 징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속에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떠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거기는 죄도 사망도 애통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곳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오늘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품게 하시고 그 길로 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권세와 아들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도 사시고 영원히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적 권세를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우리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어찌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말씀이 되겠나이까.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욕심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사울이 되시고 죽임을 당하신, 버림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바른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복음을 깨닫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 기도를 그 어떤 일보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 나그네 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홀히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무지, 우리 속에 잔존하고 있는 죄악의 세력들, 그것들 끊어버리며 죄를 버리길 원하시는, 그래서 징계까지 서슴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의 순종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아들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심된 영혼들이 있나이까 저들에게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가 약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이 자녀됨의 이 특권, 자녀됨의 권세가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인 것을 깨닫고, 이 짧은 인생, 이 광음같이 흐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로 아들로만 만드시는 그 목적을 깨닫고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다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 무너진 자를 다시 세워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그 심령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 약해진 자들 그 육신도 강건하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밤에 드려질 예배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께 다름질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오늘 아침에도 밤에도 밤낮 그리고 시종일관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